1월 30일 토요일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은 에스라서 2장 1절로 7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70절이나 되는 2장 전체를 오늘 저희가 보게 되는데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돌아온 사람들의 그 기록이거든요. 그래서 가게별로 집집마다 귀환한 자들의 그 숫자, 그리고 출신지에 따른 숫자, 그리고 제사장들의 그 숫자, 그리고 레위인들의 숫자, 뭐 이런 식으로 그 기타 다른 사람들의 숫자. 그래서 그 몇 명이 어느 집에서, 그리고 어느 출신지에서, 또 어떤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몇 명이 바벨론에서 돌아왔는지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용적으로 보자면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낳고 족보처럼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기가 쉬운 그러한 파트가 오늘이거든요. 그래서 좀 길지만, 그래서 오늘 왜 이 명단을 이렇게 기록하셨을까, 이거에 대한 교훈과 함께 또 숨어있는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들은 짚어서 오늘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길지만 제가 쭉 읽어가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2장 1절을 봅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그랬어요.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그랬는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해요. 근데 바벨론에게 남유다가 멸망을 당할 때 1차, 2차, 3차의 공격을 거치면서 마지막에 이제 3차 때 최종적으로 완전히 이제 함락이 되거든요. 그런데 1차 때 공격했다가 포로로 잡아가고, 또 2차 때도 공격했다가 포로로 잡아가고, 3차 때 마지막 또 포로로 잡아가고, 한 숫자가 한 20만 명에서 30만 명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 때에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자손들 중에서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에 대한 명단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2장 1절에 보면 유다 도로 돌아와 그랬어요. 당시에 이 페르시아, 즉 이 바사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 페르시아가 유다와 예루살렘, 이 유다를 나라로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이 이제 정복한 데니까 도로 나누어서 이렇게 섹션별로, 뭐 경기도 무슨 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컨트리로 나누어서 이제 관리를 했어요. 당시에 유다 도는 페르시아의 5번째 도, 5도에 해당해서 관리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라는 표현을 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좀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한글 성경에서는 그렇게 의미를 찾기가 어려운데, 돌아왔다, 이 돌아오다라는 이 히브리어가 굉장히 그 구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슈브라는 말이거든요, 히브리어로. 근데 이 슈브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또는 등지고 떠났다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의미를 가진 말이 이 슈브라는 동사인데, 여기서는 물론 바벨론에서 돌아왔다라고 했는데 이 동사를 썼어요. 그게 어떤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느냐, 포로 생활했다가 다시 돌아왔다, 단순히 고향으로, 이런 의미도 있지만, 이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던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유다를 치시고 70년이라는 기한을 두셨고 때가 차서 다시 돌아오게 하셨던 그 약속,
즉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했다라는 어떤 구속사적인 의미에서도 그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사용하는 슈브라는 동사를 여기서 썼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의 귀환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던 이스라엘 민족 택하신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시켜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2절을 봅니다. 곧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이렇게 이름이 쭉 나와요. 근데 여기서 세 사람의 이름을 좀 제가 이제 설명을 할 건데, 수룹바벨은 누구냐 하면, 자, 1차 때 포로 귀환을 고레스 왕의 명령에 따라서 이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귀환을 하거든요. 근데 1차 귀환할 때 인솔자가 누구냐? 바로 이 수룹바벨이었어요. 그리고 예수아였어요. 2차 때가 이제 에스라였고, 3차 때는 에스라 다음에 느헤미야 나오잖아요, 성경이. 느헤미야가 인솔자였어요. 자, 그런데 수룹바벨과 예수아가 1차 때 이제 인솔자인데, 이 수룹바벨은 유다의 19번째 왕이었던 여호야긴 왕의 장자, 맏아들이 누구냐 하면 스알디엘이라는 왕이에요. 아들이에요. 여호야긴 왕의 첫 장자가 이 스알디엘의 아들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에스라 3장 2절과 학개서 1장 1절에도 이 스룹바벨이 스알디엘의 아들이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족이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바사의 고레스 왕은 유다에게 어떤 정통성을 갖고 있었고 왕족이었던 수룹바벨을 인솔자로 임명을 해서 이제 보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아라는 사람이 누구냐? 이 예수아도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이제 제사장의 또 아들이에요. 예수아라는 여호수아라는 이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런 뜻의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자, 그리고 느헤미야가 나오는데요. 이제 에스라 다음에 느헤미야 성경의 저자인 느헤미야와 동명이인이에요. 느헤미야서의 저자인 느헤미야가 아니야. 다시 말씀드려요. 3차 포로 귀환할 때 인솔자로 임명이 됐던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이 돼서 포로들과 함께 3차 때 귀환했던 그 느헤미야서의 저자인 느헤미야가 아니라 동명이인입니다. 자, 요 정도 인물들 이름이 우리에게 좀 익숙하고 알아야 되고요. 그 다른 스라야, 르엘리야, 모르드게, 빌산, 미스발, 비그웨, 르훔, 바에나 등 이런 인물들의 이름에 대해서는 정확한 인포메이션은 성경은 주고 있지 않아요. 자, 계속 봅니다. 그래서 이제 3절부터는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 숫자, 그리고 가계별로, 출신지별로, 또 직분별로 이렇게 나눠서 이제 언급을 하는데, 우리가 다 읽을 수는 없고 어떻게 되어 있냐면 3절부터 20절까지는 가계별로 집집마다의 귀한 자들의 수를 언급해요. 바로스 자손, 바로스 집안 내 2700 몇십 명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3절부터 20절까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21절부터 35절까지는 21절에 보면 베들레헴 사람이, 그 위에는 바로스 자손, 스바다 자손, 삭게 자손, 아도니감 자손 그러다가 21절부터는 베들레헴 사람, 느도바 사람, 아나도 사람, 이렇게 출신지 또는 귀환한 곳, 지역에 별로 귀환한 사람들의 명수를 언급한 거예요. 36절을 보시면 제사장들은 이렇게 시작되죠. 36절, 37절, 38절, 39절은 돌아온 귀환한 제사장들의 가계별 수예요. 제사장으로서의 집집마다의 인원수를 언급했고, 40절 보시면
레위 사람은으로 시작해요. 40절과 41절, 42절은 귀환한 레위인의 가계별 수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자, 그리고 43절을 보시면 느디님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느디님 사람들의 자손들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이 사람 느디딤 사람은 누구냐 하면 레위 사람들, 레위인들을 시종 들었던 레위인들의 종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외국 이방 사람들이죠. 그런데 레위인들도 유다 사람이 포로로 끌려갔어. 이 페르시아로, 바벨론으로. 근데 거기서 또 이 유다 사람들이 생활하면서 레위인들의 종들로 부렸던 사람들이 느디님 사람들이에요. 네,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58절까지, 43절부터 58절까지 그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복들의 자손들의 가계의 인원수, 55절에 보면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해가지고 쭉 또 나와요. 자,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자, 마지막 59절부터 63절까지는 기타 이제 귀환한 인원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64절을 봅니다.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결국 1차 포로 귀환 때 돌아온 총수는 49,897명인데 이 중에서 일반 백성이 42,360명이고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고 노래하는 자가 200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즉 1차 포로 귀환 때 돌아온 수는 약 5만 명이 되지를 않습니다. 제가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바벨론 1차, 2차, 3차 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약 20만 명에서 30만 명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1차 때 돌아온 사람이 5만여 명이 채 안 돼요. 그럼 2차, 3차 때 돌아왔겠지. 그렇지 않아요. 기록에 보면 2차 때는 1,700명밖에 안 돌아와요. 약 1,700명. 그리고 3차 때는 통계가 없긴 합니다만 많은 수가 돌아오질 않았어요. 결국은 뭘 말하느냐? 그렇게 많은 사람이 갔으나 70년이 지나면서 나름대로 몇 세대가 거쳐가면서 자리를 잡은 거죠. 그곳에서. 나름대로 입지를 굳힌 거예요. 자, 근데 70년이 지났어요. 갑자기 돌아가래, 본국으로. 본국에 가봤자 아무것도 없고, 고향에 와봤자 아무것도 없는데, 여긴 지금 뭐 집도 있고 밭도 있고 뭐 논도 있고 다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이제 포로 귀환의 은혜가 임했는데 돌아오질 않았어요. 자신들이 그곳에서 자리 잡은 기반을 버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의 것을 과감하게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20에서 30만 명 중에 약 5만 명만 돌아왔고 나머지는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성경은 이 에스라 2장에서 지금 언급을 하잖아요. 몇 명 인원수에 대해서. 느헤미야에 가면 7장에 가면 또 언급을 하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 이들을 통해서 유다가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재건됐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5만여 명을 다 일일이 이름을 기록하진 못했으나 구체적으로 그런 나름대로 이걸 기록으로 남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이제 66절, 67절을 보면 말이 736, 노새가 245, 낙타가 435, 나귀가 6720. 적지 않은 수거든요. 성전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한 물건을 나르고 돌을 나르고 자재를 나를 이런 운반할 수 있는 이러한 동물들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같이 귀환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마련해 주셨던 겁니다. 자, 이어서 68절을 봅니다.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 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그랬습니다. 여러분, 70여 년 만에 그리던 고향으로 나라와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디를 먼저 가보시겠어요? 고향이겠죠. 고향 땅. 그리고 집. 우리 할아버지가 살던 집, 또는 내가 살던 집, 내 아버지가 살던 집. 그런데 여기에 어떤 족장들이라고 했어요. 전부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자들이었어요. 왜? 자신의 고향과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로 먼저 달려갔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사랑하는 했던 신앙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드렸대요. 참 포로 생활 70년 만에 돌아오는 사람들이 대단하죠. 근데 여러분 더 깜짝 놀란 건 뭐냐? 이들이 드린 예물이 69절 봅니다. 힘 잘하는 대로 힘대로 최선을 다해서 자원해서 드렸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보니까 공사하는 금고에 이제 헌금을 한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는 교회 성전 건축 헌금이죠. 금이 6만 1,000 다릭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이제 도량형의 숫자인데 일단 들으세요. 6만 1,000 다릭. 은이 5천만에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성경에 이제 참고서 같은 주석서 그리고 이제 해설서를 통해서 당시의 도량형으로 오늘날 걸로 환산을 해보니까 금이 11,000다릭이 얼마냐 하면 오늘날로 약 600억 원이에요. 600억이 넘는 양이란 말이에요. 돈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은 5천만에는 얼마냐? 오늘날로 환산하면 약 2억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600억이 넘는 돈을 헌금했다는 거예요. 5만 명 중에 어떤 족장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전부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약 5만 명 중에서도. 여러분 포로 생활 70년 했던 사람들이 뭔 돈이 이렇게 많아요? 물론 아메리칸 드림처럼 무슨 저기 오늘날 미국 가서 돈 성공하려고 그것도 아니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긴 했습니다만 뭘 알 수 있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오자마자 자신들의 집과 자신들의 생활 기반을 준비하는 데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약 600억 원이 넘는 돈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라는데 당시의 제사장의 옷은 오늘날로 환산하면 약 한 벌에 몇백만 원에 해당해요. 또는 1,000만 원 가까이에 해당하는 금액이에요. 자,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자원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드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0절 봅니다.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70절에 걸쳐서 돌아온 인원수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이 이름은 아니더라도 5만여 명, 즉 49,897명의 이름은 다 기록하지 못했지만 그 명수를 가게별로, 출신지별로, 직분별로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결국 이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베푸셔서 언약하신 대로 성취하셔서 7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게 했으나 20만 명, 30만 명이 갔으나 그곳에서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들이 그 당시에 자리 잡고 있던 기득권을 포기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나 소수가 돌아왔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신앙을 잃지 않았던 그 소수가 결국은 어마어마한 일을 해냅니다. 결국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도 다 주신다 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숫자가 중요하지 않아요. 자원하고 헌신하는 소수가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또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순종하는 그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바꾸십니다. 이 기록된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말 믿음으로 아마 노예 생활하면서 그쪽에서 벌었던 모든 걸 다 드린 것 같아요. 600억 원이 넘는 돈이었습니다. 물질로 따져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또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누가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고 할 때 헌신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영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해요. 시간도 드려야 되고 물질도 드려야 되고 몸도 드려야 되고. 그런데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은 사실 많지 않아요. 순종하고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은 소수예요. 항상 역사를 보면 그랬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사람 또는 그 소수가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한 사람이 되고 그 소수의 무리에 포함되는 저와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기에 기록된 대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뿐만 아니라 행위록에 그렇게 기록되어서 훗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면류관을, 상급을, 또 칭찬을 받는 그러한 복된 삶을 이 땅에서 생명 주시는 날 동안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언약하신 대로 때가 차고 70년이 참에 본향으로,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베푸셨지만 정말 적은 소수가 본향으로, 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정말 적은 소수가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재건했습니다. 아버지, 그 소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 소수가 바로 저희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 한 사람이 바로 제가 될 수 있도록, 나라는 내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저들이 드린 성전 재건을 위한 금액이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습니다. 전부를 드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 물질과 시간과 우리의 육체를 내어드릴 때 최선을 다해 자원함으로 힘에 지나치도록 최선으로,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